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오늘 특송 있나요? 없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우주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할아버니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이 안 오나요? 요한 형제? 아, 그러면 엄마랑 딸이 여기 앉으면 좋겠네요. 가능하시면 지금 이제 자리 있는데 굳이 아까워서 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큰 슬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로마서 8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는 7가지 이유를 열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 4번째 이유에 도달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2.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3.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4.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적 회복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이 그 보석의 광채라고 했잖아요. 생각나신가요? 네, 그래서 이 광채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적 회복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우셨구나. 그 4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88절이었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19절이니까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저울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광의 저울 하나씩 가슴에 새기셨죠? 가지고 계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들리네요. 영광의 저울. 이 영광의 저울로 재어볼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성도가 영광의 저울의 한쪽 팔에 달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저울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의 저울 팔에 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저울추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즉 피조물이 고대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주인공으로 삼아 전 우주를 재창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함께 온 땅을 온전히 회복시킬 계획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의 부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흠양하사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주인공으로 세움받았는데 이 놀라운 캐스팅을 베푸신 우리 감독님께 어떻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말하는 피조물은 어떤 존재를 포함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는 인간, 천사, 마귀, 생물, 기타 물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신학자 존 머리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허무한 데 굴복하거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 오늘 본문의 이 피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피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자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피조물과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피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불신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의 피조물에 포함할 수 없죠. 이 네 부류의 공통점은 뭡니까? 인격적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오늘 말하는 이 피조물은 비인격적 피조물, 즉 인간이 아닌 생물 그리고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 쓰인 수사법이 뭡니까? 피조물이 고대한다. 고대하는 것은 인격적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비인격적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 수사법을 의인법이라고 하죠. 바다나 나무나 새 등 비인격적 피조물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네. 물이 말을 안 하죠. 바다가 말 안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의인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 피조물을 의인화하여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성도의 부활과 함께 올 하나님의 재창조를 고대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한다는 말 뜻이 뭘까요? 여러분, 고대 앞에 두 글자 넣으면 사자성어가 됩니다. 무슨 고대? 학수고대. 이건 학수가 고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야? 학이 머리, 학이 목을 쫙 이렇게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고대한다. 이 원어는 발을 딱 발돋움을 해가지고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참 맞는 그 사자성어 같아요. 학수고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어떤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알려면 다른 것을 먼저 알면 좋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남자를 알려면 나쁜 남자를 알면 되죠. 그죠? 나쁜 남자 경험해보고 좋은 남자 경험해보면 야 정말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쁜 남자 안 겪어보고 좋은 남자랑 결혼하면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여러 세계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부류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가 혼재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살지만 여러분 직장에도 같이 살지만 각자 세계관이 달라요. 그렇죠? 네. 각자 세계관이 달라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세계관에 그 일관된 세계관에 입각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기도 해요. 이럴 때는 이 세계관, 저럴 때는 저 세계관. 세계관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할 때 또는 한 가지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들 때 그 선택, 그 감정, 그 생각이 어떤 세계관에 기초한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성도이면서도 기독교적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관에 의해서 생각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런 감정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예. 그것은 되게 혼란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것이고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종의 분별해야 될 세계관들이 있는데 여러 세계관이 있지만 그걸 두 개의 부류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신론적 세계관이에요. 범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런 건데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른 첫 번째 부류예요. 자, 여기서의 이 범신론적 세계관에서의 우주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있던 거예요.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했고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완성됐고 지금 관찰될 수 있는 모습이 우주의 전부이며 더 나아가서 우주가 신 그 자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우주를 신격화합니다. 우주가 뭐냐면 수단이 아니라 뭐가 돼요? 우주가 목적이에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이 먼저입니다. 사람도 우주 속에서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사람을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떤 영화 볼 때 딱 이렇게 클로즈업 반대를 뭐라 하죠? 클로즈 아웃인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람을 점점 주변을 확대해가지고 확대해 보니까 지구도 엄청 작아지고 은하계도 엄청 작아지고 이렇게 볼 때가 있죠. 그런 거 딱 볼 때 야 사람은 완전히 무슨 먼지에 불과하구나. 그런 어떤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나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는 뭔가 나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구나. 그것은 여러분이 범신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세계관에 기초한 영화나 그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른 두 번째 부류의 세계관은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아까 그 범신론적 세계관은 우주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적 세계관은 우주가 점점 완전한 상태를 향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우주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해져 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신적 개입이 없다. 그냥 모든 것이 스스로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지구는 천문학적인 가속도로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본은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는 방사능 물질 수십 톤을 바다로 보내고 있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차례로 터뜨리면 지구를 30번 정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폭탄을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요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예요?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하려면 스스로를 창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조물은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어야 되죠. 그럼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어지럽죠? 잊어버리세요. 자,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우주가 그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성경의 선포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한 성도는 피조물의 가치를 그 효용성에만 두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가끔 이제 만들어 오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 쓸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도 만들어요, 애들이. 애들이 쓸데없는 것도 만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획 버립니까?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그런 거 듣잖아요. 애가 똥 싸면 그 똥을 참 칭찬하라 그러잖아요. 야, 네가 만든 거다. 똥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죠. 가치가 있으면 좀 드릴게요. 없죠. 농담입니다. 너무 좀 안 좋은 농담이네요. 근데 내 사랑은 애가 만든 똥이니까 귀하다고 말해주면 그 애가 자존감이 채워지면서 인격 발달 과제가 그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써먹고 못 써먹고 그거는 둘째고.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한 사람은 피조물을 인간의 머리 위에 두고 숭배하거나 반대로 발 아래에 두고 짓밟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존중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다스리는 거죠. 자, 첫째 뭐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의 첫째 요점,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두 번째, 근데 우주가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되었을 때 오염되지 않았을 때 원래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단어죠. 하나는 허무함, 두 번째는 썩어짐이에요. 허무함은 뭐냐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지 못. 여러분, 이 피조물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로운 거죠. 우리에게 식물을 먹을 걸 제공하고 우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게 피조물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작품인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조물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맺히게 하시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피조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재난, 지진, 허리케인, 기근, 이상기후 현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에 희생이 되잖아요. 홍수나 이런 걸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갸우뚱하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라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지진이 일어나? 이러면서 원래 피조물은 인간에게 이롭게 함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 그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만들어진 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든 현상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선하신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썩어짐은 뭘까요? 썩어짐을 두 단어로 뭐라 그래요? 부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주가 원래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이제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는 과정은 뭡니까? 그 음식이 먹을 만한 그 상태의 분자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그죠?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연력학 제2법칙, 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가 무질서죠. 무질서가 증가하는 우주는 계속 질서는 무너지고 무질서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그러니까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죄와 죽음의 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도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으로 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의 두 번째 요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가 언젠가 해방되어 새로워질 것이다. 네,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죽음의 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도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으로 매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할 때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낼 때 성도가 부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부활한 성도를 지금처럼 방사능 오염된 바닷가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처럼 지진이나 사이클론이나 허리케인이나 기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한 성도가 나타날 때 온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허무함과 썩어짐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하신다. 그건 무엇과 같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부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활하면 옛 이삭이 없어지고 제 기억도 다 사라지고 새 이삭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죠? 나는 폐기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삭이고 부활할 사람도 이삭인데 새롭게 된 이삭인 거예요. 아시겠죠? 새롭게 된 이삭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주도 피조물도 옛 지구가 폐기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지구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새롭게 하셔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롭게 될 우주에 있을 지구에 있을 생물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늘 새롭게 설레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세상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피조물에 충만할 때 모든 피조물이 허무함과 썩어짐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격적 존재들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내란 세력들이 온 우주의 주관자시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버티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엎드려서 죄를 고하고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여 자신의 합당한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의 역할에 충실하게 늘 사람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그대로 실현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미술관에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와, 우리는 작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성도의 영광의 저울에 더하는 저울추, 즉 우주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저울추를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저울추를 더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하는 생각, 하는 감정 돌아보고 이것이 범신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건 아닌가? 진화론적 세계관에 내가 잠깐 휩쓸린 거 아닌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먼지에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이에마라고 그러죠. 우리는 온 우주에서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금성이나 목성이나 심지어 태양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그 존귀하신 보혈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십니까?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어떤 피조물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구유에 누이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고 모든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하실 만큼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물이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 속한 여러분의 부활과 함께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피조물의 상태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가 있겠죠. 계속 지진이 있을 것이고 계속 이제 온도는 올라갈 것이고 계속 이상기후현상에 우리는 시달릴 것이죠. 그게 아니죠. 또한 지금의 피조물이 더 좋게 진화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게 진화되고 있는 게 이 모양이라면 우리는 그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아니라 지금의 피조물은 병든 상태입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니 그보다 더 복된 상태로 회복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의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때 고치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껏 망치자. 그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을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짜잔 하고 나타나고 그때 피조물이 와 하고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자유다. 이제 우리는 썩어짐과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우주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그때 박수갈채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영광의 자유의 일을 그 피조물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피조물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은 그날에 우리가 새롭게 될 피조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영광에 또 하나의 저울추, 오늘 나눈 우주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의 무게를 달아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지혜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저울추에 오늘 또 하나의 저울에 또 하나의 이 다룰 수 있는 저울추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는 온 우주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광의 저울추, 여러분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바른 선택을 하고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바른 저울질로 인해서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다른 세계관, 만들어진 옳지 않은 세계관에 휩쓸려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이 피조물의 가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성경이 주는 지혜로 통찰로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우주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우주 회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캐스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는 저희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할 힘을 더 얻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콘텐츠를 누릴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에 하나님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여 보게 하시고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분별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이 세계에서 우연히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임하실 때 함께 날 그때 피조물이 우리의 나타남을 고대하며 우리는 새롭게 될 그 피조물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세계관에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기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하게 하여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영광의 저울추에 달을 또 하나의
귀한 저울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온 피조물을 고대하는 우주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흠양하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고 누리고 있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 고난에 함몰되거나 낙심치 않고 일어나 그 영광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혹시나 잃어버린 것, 헤어진 것, 힘들었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주인공으로 세우셨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새해를 이 소망의 이름으로 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름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